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렴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묵상집의 본문을 따라서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러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 간준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리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러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밧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 오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의 제3부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46장부터 마지막 51장까지 예레미야의 제3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3부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유다 나라의 하나님만은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니까 유다 주위에 있는 10개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3부의 말씀이고 그 첫 번째 나라는 애굽이었고 두 번째 나라는 우리 어제 읽은 대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나라가 48장에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나라는 모압이 되겠습니다.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와는 아주 친족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이죠. 모압은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이 롯의 큰 딸이 그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얻었던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모압, 암몬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데 일단 이 48장에는 모압이 나오니까 이 모압은 큰 딸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죠.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아래쪽에 사해 바다가 있죠. 그래서 이 모압은 사해 동편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해 동편 연안을 따라서 정착을 했던 족속이고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모로 사실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은 이 이스라엘의 호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완전히 다른 이민족보다 더 못되게 굴었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모압인데, 이 모압에 관한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 48장 말씀이 굉장히 긴 말씀이잖아요. 4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블레셋은 한 장이지만 불과 7절밖에 안 되는데, 오늘 이 48장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는 47절이나 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지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인데요. 그래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여기 그모스 나왔지요. 그모스는 이 모압 족속의 주신입니다. 주신. 그모스 신을 섬겼죠.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 말씀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 이 말씀들이죠. 8절 말씀도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으로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화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1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말씀이 이렇게 아주 길어도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첫 번째 이유가 되는데, 11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은 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한 가지 핵심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첫 번째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조금 전에 그모스 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이 오랜 시간 동안 번영을 유지한 것을 이 술 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들이 기울여서 이제 술 그릇이 그 전에 이 11절에서는 기울어지지도 않고 오랫동안 번영을 했는데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지도 않고 말이죠. 근데 12절에서는 그 그릇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11절과 12절 말씀 모압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근데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모압은 이 그모스 숭배의 종주국인데 아주 극심하게 이 그모스 신을 섬겼죠. 이런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배반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고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게 바로 모압 나라의 멸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나갈 때 가장 많은 주제의 말씀으로 등장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이제 도전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니까 아주 모든 죄악 가운데 최고의 죄악이 바로 이 우상숭배고, 어쩌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쭉 읽어봤듯이 이 남유다마저도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인데, 오늘 모압도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파멸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이 우상숭배가 이렇게 큰 죄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는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굽이 힘이 있다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많이 의지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받았죠. 블레셋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이었죠. 이 모압 나라의 심판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그 결과는 파멸인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중에 오늘도 우리에게 참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싸운즉,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악이야말로 가장 심각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신앙을 가져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해외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마음의 상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